이제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끝까지 잡고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까지 잡고 있으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실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물론 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쉽게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쉽게 변질되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에요. 쉽게 바뀌고 쉽게 새로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잘 안 되니까요. 내 마음은 이런데 이와 같은데 그러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지쳐버려서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보면은요, 끝까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의 신앙. 네, 오늘도 말씀이 사실 그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어디가 끝일까요? 여러분, 어디가 끝인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으세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끝을 자기의 스스로 생각해보는 끝을 결정하고 있어요. 나름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같이 방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같은 방에 4명씩 들어가는데 학년별로 1명씩 들어가거든요.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4학년 1명이잖아요. 그러면 1학년 신입생들에게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4학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뜨겁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변화시키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기가 목사님보다 더 뜨겁다. 그래서 1학년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전도사님으로 내려가요. 이제 신학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 충격들 때문에 서서히 내가 생각했던 그게 목사가 아닌가 본데, 내가 생각했던 신학 공부가 아닌데 점점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시험을 들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그 과정들을 통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고민이 되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시험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믿음이 목사 때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2학년들을. 그러면 3학년들은요. 3학년들은 좀 우리 장로님들 괜히 욕하는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는데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3학년 정도 되면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장로님들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평신도 중에서는 수장 정도는 되겠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쯤 되면 교회 안 다니지 않고 교회라도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점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어떤 견문은 넓혀지지만 신앙은 아주 많이 가라앉아버린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 사실 끝까지가 정말 힘든 겁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어렵죠. 거기서 말하는 끝은 어디였었겠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죠.
근데 또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 선배님 중에 정말 신학대학교는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당구장 사장님이 되어 계신 분이 있어요. 목회를 안 하시고 당구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충격적이죠. 사실 여러분, 어떤 것 하나를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였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실 이 14절 말씀 한 절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신앙 공동체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마음을 끝까지 지금 붙잡고 있느냐?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첫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수님 못 만났다면 아직 첫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짝사랑이든 내가 짝사랑이든 아무튼 짝사랑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은 어느 한편은 짝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게 첫사랑이면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첫사랑이 끝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남녀가 같이 사랑하고 같이 결혼하여서 살면서도 왜 쉽게 또 이혼하려고 생각할까요? 첫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했던 첫사랑과 내가 점점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맞지 않다 생각하여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첫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이 되고 저기서 하면 내가 벌써 딱 알아듣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민감함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또 쉽게 헤어지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과의 그 첫사랑,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시간이 흐르면 흘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지켜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내가 확신한 것, 그건 뭡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보니 주님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입니다. 시작할 때의 나의 마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함께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담임 목회자로서 지도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 어떠한 성도님들을 만들고 싶고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곳에 세우고 싶었는지, 그러한 마음들이 어떨까요? 더 깊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이곳에서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는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때 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왜 함께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우리는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꾸 어떨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자극하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죽어진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으로 계속 터치될 때 어떨까요?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태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 사실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 3장 말씀 시작할 부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이라든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굳어진 마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 식어지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이 바로도 꿈쩍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맞죠? 그게 어떨까요? 그게 사실은 첫사랑이었어요. 첫 출발점. 그런데 어때요?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엇을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마음이 닫혀지면 우리는 그냥 사랑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식어져요. 그냥 냉랭해진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씨는 뿌려졌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첫 번째 이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습관과 나의 익숙한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다져져 버리면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사랑이 싹트지 못하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이런 말씀이잖아요.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어때요? 내 마음이 완고하면 사랑은 싹트지 않는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1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느냐? 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으나 그 음성을 들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세를 따라 나섰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듣고도 경노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예요. 무엇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도 우리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뀌어야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내 만족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깨달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변화해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아유 좋네, 귀에 듣기 좋네, 아유 말씀 참 잘 전하시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듣고도 경노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요? 완악한 마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직분이 뭐다, 이건 다 나의 훈장일 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시켜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큼은 항상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근거리던 설레임이 내 안에 자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돼요.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서 설레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주님과 바른 애정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도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17절, 18절은 구조가 똑같지요.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가 죽음으로 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이 누구냐?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6월절을 맞이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그들이 6월하여서 장자들이 안전하게 지켜지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정작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자 더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 장사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느보산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하여서 결혼하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리로 살아가는 거라고. 맞나요? 제가 아직 덜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처음 시작했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했던 이유,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마음이 이래 사그러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도 모세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죠. 그걸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믿을 대상을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출애굽했던 그 마음과 다르게 그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었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출발해요. 그런데 서서히 의지하는 게 달라져요. 서서히. 그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믿는 구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오고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 믿고 쭉 따라오던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그건 뭘까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은 범죄한 자인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누구를 죽여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을 텐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더 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의 능력이 안 되고 우리는 키도 작고 그리고 이제까지 종살이 하다 와서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 과정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 오늘 17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하죠? 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죠?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보며 믿는 겁니다.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예요. 신앙. 우러러보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그건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40년 죽음으로 끝났던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내가 어떻습니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에서요? 믿지 않아서. 나를 보고 내 능력 보고 우리 민족의 힘과
우리 민족 남성들의 싸움의 기술을 바라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자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자꾸 하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첫사랑이 여전히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항상 하나님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